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2일 목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불안돈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눈과 돼지의 눈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자성어는 조선시대 때 태조 이성계가 다스리고 있을 때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고 이제 시국이 안정이 되어서 이제 조정의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잔치 자리에 무학대사도 있었는데 이 무학대사는 태조 이성계에게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고 추천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무학대사도 함께 있어서 이 잔치가 계속돼서 진행되고 잔치가 무르익고 있을 때 태조 이성계는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학대사에게 이런 농담을 건넵니다. 오늘 대사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꼭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무학대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소승이 배웁기에는 대왕께서는 꼭 부처님을 닮으셨습니다. 그러자 태조 이성계가 심드렁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대사를 돼지에 비유했는데 대사는 어찌 나를 부처님이라고 하시오. 오늘은 군신의 예를 벗어나 모두 즐겁게 말하고 행동하자고 하지 않았소? 라고 이야기하니 무학대사가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대왕께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세상 만물이 부처님 눈으로 보면 모두 다 부처님 같이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두 돼지같이 보이는 법이지요. 이 무학대사의 말에 모든 대신들이 긴장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눈치만 살폈던 것이죠. 그러나 태조 이성계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하하, 내가 졌소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보는 대상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과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그 상대방에게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미혹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모든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획하면서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전히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무래도 바울은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거짓 사도들의 미혹은 반대의 상황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바울이 나에게 지원금을 주시오, 나에게 연보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이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섬김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요구한다,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 사역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사도들의 미혹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방문했을 때 여전히 이전에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아집에 갇히기 마련이고 그곳에 담겨 있는 상대방에게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기대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헤아리고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적용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 기준과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정의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내가 아닌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